예수님과 나, 주님과 나, 오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고 마음 좀 편해질까 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지요. 또 외롭고 답답한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지쳐서 사람들 좀 만나고 싶어갖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와보니까 처음에 참 괜찮았어요. 은은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 솔리스트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 우리 성가대의 참 은혜로운 찬양 참 좋았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힘있고 경쾌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과 이렇게 대하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전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지요. 지금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여러분을 많이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자, 이렇게 설교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많이 당황하셨지요? 당황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 생활에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종을 에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보니까 둘로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servant라는 의미가 있고 또 slav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은 한마디로 매여있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된 종을 흔히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자발성이 있는, 그래도 자율권이 좀 있는 그런 종은 둘러스라고 이렇게 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을 항상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는요, 이 종에 대한 배려가 아주 세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종에게 상속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의 집을 계승하기도 하고요, 또 안식일 같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종들도 일하지 말고 쉬게 하라고 그렇게 율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은 종들에게 이제 안식년이 되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조건적이긴 하지만 7년째 그렇게 합니다.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이유 여하 없이 무조건 종을 해방하는 그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그 장소에도 역시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아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지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남편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속된 것으로 인한 기쁨, 영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는 주인 양반이 아니라 이 여자분들이 내 손에 꽉 쥔 양반이 돼가지고, 이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의미 자체는 그런 거예요. 구속되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섬기며 기뻐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다같이 내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예속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종이지만 이 종이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종을 통해 주인이 인류를 향한 어떤 숭고한 뜻을 이루어 간다면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짜증스럽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게다가 이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 종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형벌받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를 갚아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나를 종이라고 부른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불쾌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스스로 기꺼이 종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종이지만 양자를 삼아 주셨고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양자 되어서 자녀의 권리를 누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일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혹에 빠지어서 그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미혹이 되면 그것이 금한 것인데도 하나님의 순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짧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금하신 것들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TM이라고 하는 초월 명상을 합니다. 요가 수련을 합니다. 마음 수련, 단, 뉴에이지 운동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요가는 그냥 체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시면 이 몸을 우주와 일치시키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철학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마음 수련도 이 프랑스에서 지금 활동하고 강연도 하고 한다는데 전 세계에 많이 퍼졌다 그래요. 통일교만큼 많이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을 수양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종교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인의 행사 이후에 이거 프랑스에서도 교회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준비한 밥상 외면하고 자꾸 밖에서 무엇인가 찾아 먹겠다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성경 공부, 어떤 종교성을 띤 모임이나 가르침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반드시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 진리는 어떤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꼭꼭 감추어 두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심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셔갖고 듣는데 그냥 막 무시무시했어요. 왜 이 본문을 택해서 나를 찌르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잘 읽어보시면 그 수신자가 제사장들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 아니시면 많이 노여워하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이끄는 사람들이 1차 수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자세는 그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편해도 이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 두려움,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쉽게 대할 존재가 아니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없인 여기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하며 따르는 그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거룩함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경외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수긍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잘못 아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백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디 보죠. 하나님 뭘 갖고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떡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율법이 정한 바예요.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뜻을 어기고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분향을 해서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 법인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신앙 편의주의로 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차지하는 이익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온 재물, 그 사람의 세상의 권력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서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천국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종교 생활이 좀 익숙하다고 오늘 간증을 해준 자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왕무시하는 거예요. 한 27년쯤 전에 제가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하고 공식하고 설교 준비하고 단위에 설 때 막 후들후들 떨렸어요. 혹시 내가 단위에 섰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막 그런 마음까지 들고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이 두려움과 떨림이 제 평생 설교 사역 가운데 지속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한동안 그런 마음을 많이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때 그 마음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교묘함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전율이 지금 있으세요? 그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나 꼭 갖고 계십니까? 과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많이 무뎌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익숙해진 거죠. 이사야는 외칩니다. 슬프다 범죄한 백성이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업신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경외할 때 그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술과 강연으로 유명한 존 비디오는 그의 책 동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물어도 보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다 열어놓고 그냥 그분의 한 얘기, 책에 있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교회의 예배 시간보다 20분 늦게 온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며 목회자들과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도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늘 의혹의 눈으로 지켜본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재빨리 식사하러 간다. 정기 예배만 참석하다가 하면서 어쩌다 특별 집회라도 있는 날이면 불만을 토로한다. 날씨가 굳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에 안 나온다.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나간다. 놀러 간다. TV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나오면 그것을 보느라 예배도 빼먹는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에 좀 가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증거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업신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평가가 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분의 말에 잘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이 돼요. 적극적이든 아니면 소극적이든 반항하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녀가 되면 부모의 뜻을 압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 뜻, 너희라는 이 세 단어를 넣어서 이 세 단어가 다 나오는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성경이나 여러분의 웹에서
앱에서 찾아보세요. 많은 성구가 나옵니다.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인가요? 아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잘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몸은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를 해도 쉽게 이겨내듯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는 내가 건강관리, 영적인 체력관리, 건강관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도와드려야 되지만 또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초적인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자주 빠지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영혼은 핍절해지는 거예요. 궁핍해집니다.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양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배고파, 내가 허기지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살려면 먹어야 돼요.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잘 들으시고 말씀 실천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해 주셨던 바나바 훈련원의 이강천 목사님이 목회자들 훈련하고 지도자들 훈련하고 하시면서 그 훈련 프로그램에 이런 걸 하세요. 주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나 하는 것을 주님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채워 놓았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가 그 짧은 문장 안에 내가 라는 나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불러가면 끝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 쌓아왔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려도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끝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은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존심, 욕심, 정욕, 혈기, 교만 다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나아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체면불구하고. 수가성 건물가의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만나니까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인데 마르다의 자매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아주 그 말씀을 사랑하며 들었던 그 자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하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가 향유옥합을 깨서 그걸 다 부었을까? 나병 환자의 집에 얼마나 악취가 났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실 때 그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가서 향유를 부으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거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냐, 왜 이 어리석은 짓을 하냐 막 야단을 했어요. 예수님이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선한 일을 할 거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선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랑 같이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어떤 마음 드세요? 그에게 정말 모든 것 아끼지 않고 해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애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뻐 죽겠어. 정말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 줄 수 있어. 우리 갓난 애기들 엄마 아빠가 많이 계신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방긋 웃으면 미치겠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저보고 막 이렇게 하고 좀 녹을 것 같아요. 마음 녹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정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내 생명도 너를 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분께 막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어린 새끼를 끌어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아까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 사랑으로 하는 수고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육체적으로 만져지는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입니다. 파리 연합교회라는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정말 쏟아붓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모임을 상징합니다. 물론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하는
하는 면에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표현들은 그 성도들을 단수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사명을 받아서 부름받아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무교회주의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은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각 지체들인 성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개인적으로 독립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각자는 그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과업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고난도 감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몸을 정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은영이에서 또 재정을 위한 소그룹 모임에서 많이 의논을 했었어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지난 2년여 전에 저희 교회 선교교육관을 교육하기 위해 작정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기로 했죠. 그때 약 25만 유로에 해당하는 은행 융자를 신청하면서도 교인들이 조금씩 부담하면, 얼마씩 나눠서 부담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준비팀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건물도 보러 다니고 회의로도 모이고 참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융자 없이도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연보했다면 특별 헌금 재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한다면 지금의 재정 적자는요 쉽게 극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써서 재정이 없다는 것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교인들의 마음이 위축돼서 하나님께 이 연보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재직으로서 내 할 본분을 다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만성 적자가 약 25,000유로 정도, 12,500유로 정도라고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2년 전에 융자를 받고 갚겠다는 생각을 했던 재정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절약하며 최선을 다해 헌금하면 얼마
쉽게 갚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올해 사무총에 우리 교회에 임명된 선의 집사님들만 60명입니다. 남자 20분, 여자 40분. 중직자들이 역할을 해주시고 일반 성도님들이 조금씩만 더해도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며 자꾸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귀국한 분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어려운 형편, 재정 형편을 알고 헌금을 할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교회사랑 특별헌금이라는 봉투가 들어있는 걸 보셨죠? 그럼 받으시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봉투가 왜 들어있나? 놀래가지고 오늘 막 헌금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특별헌금엔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에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빠르게 계산을 했던 빌립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해결을 해보려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냥 그거라도 갖고 와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한 아이가 먹고 만족할 작은 도시락, 주님 그걸 받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히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다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빌립의 계산과 다르게 주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해서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들 하면 아마 12,500명 될 거예요.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강족이나 더 두셨습니다. 우리도 없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없으면 도시락 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헌금의 이름이 오병이어 헌금입니다. 학생들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요. 1유로를 해도 되고 그냥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번 헌금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번 특별헌금은 교회사랑 특별헌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인의 옥합을 깨어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번 행동으로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려고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내 힘을 넘어서는 일들도 은혜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